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을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폭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많은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면 둘 중에 하나를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직접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어떤 경우는 왕따를 시키고 상종을 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경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것이 중독 현상으로 사람을 몰아간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 말고 분노를 자꾸 속으로 삭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분노를 삭히는 것이 결국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몸도 질병을 얻지만 마음도 질병을 얻어서 우울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고 거식증이나 폭식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뉴스를 보아 알겠지만 이 조증을 주체하지 못해서 의사를 죽이는 그러한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분노를 쌓게 되면 영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노를 쌓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분에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다윗은요 눈에 살기가 있고 분에 겨워 벌쩍벌쩍 뛰고 있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완전히 광기가 눈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분노만 가득합니다. 늘 습관처럼 기도하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노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잠시 스토리를 살펴보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 다윗은 많은 충격을 받죠. 그리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는 유대의 남쪽 끝으로 최대한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 그곳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이 변방 지역에 농부들이나 목자들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강도의 위험과 악한 사람들이 짐승이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와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이죠. 다윗은 직접 목자 출신으로 양떼를 지켜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죠.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자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아마 이 사실을 나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들과 만남이 나발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이 나발의 양떼들에 아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렇게 나누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었던 다윗은 당연히 그 자리에 아이들 10명을 보내, 용사 10명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음식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리에 맞고 합당한 요구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나발의 이 생업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다윗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11절을 보니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발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을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강도떼와 같은 이런 불량한 자들에다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이 모욕을 반드시 피로써 갚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치러 갑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 깊이 잠재해 있었던 무자비함을 일깨웠던 것이죠. 다윗은 이성을 잃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요. 광야에서 배웠던 그 거룩한 영성도 잃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분노에서 날뛰는 사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하기보다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도 저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노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죠. 다윗이 사울과 같아지는 것은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한 이 마음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거의 미치광이와 같이 뛰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다윗의 이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의 하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인은요 즉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주인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나발의 말이 다윗을 분노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는 즉시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상세히 말합니다. 결국 이 하인의 이 말로 인하여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남편과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착착 일을 진행시킵니다. 먼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다윗이 음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기에 음식을 준비하되 그것도 충분히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줄 음식을 앞세우고 칼을 들고 자신을 치러 오는 다윗에게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그때 다윗 앞에 가서 과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항복하겠다는 자세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정적인 말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28절과 2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뚜껑이 열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한 이 분노 때문에 폭발한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요, 무시를 당하면 폭발합니다. 너무 단순한데 여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믿고 인정해주면 목숨을 거는 게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보통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아껴주면 이겨내는 것이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참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은 그걸 참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폭발했는지를 알았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생각났을 것이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을 생각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위험을 만났을 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누군데 지금 나발 때문에 이러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이렇게 이성을 잃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어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 만약에 왕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갚았다든지 분노에 휩쓸려서 무지한 사람까지 죽였던 일이 걸림이 되어지거나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더라고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2절이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제야 다윗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다윗의 본 모습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복수하는 이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시렵니까? 분노를 막는 자가 되시렵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노를 막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분노를 다루는 자가 되시렵니까? 분노할 일이 있다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분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제가 분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분노, 노, 분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분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분을 쏟으시고 분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신 장면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된 것에 대해 악에 대해 분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루지 않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악한 것을 정죄하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악한 말과 독한 행동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와 악담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하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의 그 분노를 자극한 것은 사람들의 욕심과 죄악이요,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지만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독한 말을 쏟아붓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싸잡아서 욕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이 분노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다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분노를 다루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첫 번째로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화내는데 우리도 화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는데 우리도 화내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분이 죄를 짓도록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분을 죄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너무 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드는데, 특별히 어떤 죄를 짓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향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돈놈들이야. 너희들은 다 틀려먹었어. 저 인간은 도무지 인간이 될 놈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발이 저 사람은 집 떠나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떼거리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강도나 도둑대로 이 다윗을 몰아갔듯이 이런 사람의 인격을 싸잡아서 그렇게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실은 욕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죄는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싸잡아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수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춤추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경우를 잘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화를 냅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못되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울증이나 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분을 빠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룰까?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잘못된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화해를 선택하라 라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분을 품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받아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분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화해의 행동이 결국 다윗의 분을 풀어낸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 결국 이 분노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 왜 분노가 심각한 줄 아십니까? 분노가 심각한 이유는요,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면 이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분노를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분노를 잘 다루어서 화평케 하는 자, 화익케 하는 자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분노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